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오늘은 다 보지 않겠고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앞에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제목이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라는 제목인데요.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순교하시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핍박과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우들이 이제 흩어져 가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강하게 뻗어져 나아가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이 말씀에 저희가 좀 멈춰서서 이 말씀을 조금 저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멈춰서 가지고 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에 멈춰서서 저희들이 도대체 바울이 왜 저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희들이 한번 좀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뜨거운 사랑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이 말씀이 아마 마음속에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잔멸할 정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열심이 없이는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 지금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많으신 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또 도전이 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시죠? 보다 더 특별히 남들보다 한 2배 이상 더 사랑하시죠? 오늘 말씀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하는데 앞에 저희가 읽었던 7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7장 58절에 보시면 7장 5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앞에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칠세 이렇게 그들이 돌로 쳐 죽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치고 만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친 거예요. 이게 돌로 칠세라는 이 표현이 죽을 때까지 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참 사람이 잔인할 때는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 치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 시근해서 못 치겠는데 얼마나 이렇게 잔인한지 죽을 때까지 돌을 집어 던져서 그 몸이 깨어지고 머리가 깨어지고 피투성인데 깨어지는데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쳤다는 것입니다. 돌로 치는 죄를 구약 성경에 2가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러한 죄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 레위기 24장 15절부터 1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신명기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2가지 죄에 해당하는 죄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죄는 뭐예요? 신성모독죄였죠. 신성모독죄. 근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원래는 보통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미시나의 기록을 보면 죽는 사람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이렇게 그 증인의 발 앞에 이렇게 그 집행 사람의 발 앞에 놓고 돌로 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죄를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사형에 집행을 하고 그곳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에 지금 행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뉘앙스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너무나 감정이 그냥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정식 절차, 재판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그 말을 듣고 그냥 화가 나서 전부 다 몰려가서 돌을 들어쳐서 죽였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사로운 그런 감정, 화가 나는 그런 감정 때문에 죽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 근데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근데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나와요. 왜 발 앞에 두었을까요? 이것은 그 모든 재판에 지금 최종적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까?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0절 앞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괜찮고 사도행전 22장 20절은 바울이 직접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스데반이 죽을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이건 뭐예요? 그걸 허락했다는 의미죠. 집행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지키고 그것을 총책임했다고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 내가 그걸 집행했고 내가 찬성했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였어요. 바울은.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집행하고 최종적인 것들을 감당했다는 의미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돌아오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사울은 그가 누구의 스데반 집사님이죠.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이름을 바꿔요. 아, 내가 큰 자가 아니구나. 작은 자이구나.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갈라리 가까웠을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해요. 이 신앙이 깊어져갈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이 조금 옅으실 때는 큰 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아, 내가 큰 자예요. 다 나를 받들어 섬겨라. 신앙이 좀 깊어져가면 저는 작은 자입니다. 겸손하게 좀씩 바뀌어가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라리 가까우면 어떻게 고백을 하시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 거 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조금 저희가 젊을 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좀 믿을 때 저희가 지금이라도 저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맘때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자야. 제일 큰 자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합한 그런 축복된 교회, 워시탕 성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가득 차는 교회가 된다면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 획을 긋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 저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그리고 그가 주님 당함을 마땅히 여겼대요. 마땅히. 죽을 자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도 싸고 너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을 내가 죽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스데반 집사는 한 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자신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잔멸한다고 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다 죽여버린다는 그런 뜻이죠. 잔멸한다. 이 표현이 참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금 적혀있어요. 잔멸하겠어요.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이고
왜요? 저희가 오늘 그것을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사울이 왜 스데반을 죽였는가? 왜 교회를 잔멸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한 이유는 바울이 볼 때, 사울이 볼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성 모독의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했던 거예요. 스데반과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전부 다 신성 모독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죽이고 잔멸했던 것입니다. 신명기의 21장 22절 23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무나 나무에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자는 왜 나무에 달리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다고 지금 신명기에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사울이 좀 이해할 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까지만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볼 때 이거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죄인이라고 당연히 불러야 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울의 입장에서 저는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저주를 받아서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사울은 저걸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죽이는 데 합장을 서게 되고 교회를 잔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일 수가 없고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인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니 지금 그 너희들 안에 누구도 포함되니까 사울도 포함되죠. 죄인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었는데 그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나, 인자라고 하지 않나, 메시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스데반 집사님 그러고 얘기를 하니 이게 사울이 터져 올라오는 거죠. 지금 의롭게 살았는데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니. 그리고 마땅히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죽었는데 그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인자라고 하면서 그 죽인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니 사울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볼 때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스데반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지금 자신처럼 가장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니까 스데반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가정에서도 또 직장과 사업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항상 이 어떤 도식이 내가 죄인이 안 되려면 누가 죄인이 돼야 돼요? 네가 죄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네가 죄인인 거예요. 혹시 이렇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는 있진 않는지. 부부간에도 내가 죄인이 아니려면 누가 죄인이 돼야 돼요? 상대방이 죄인이 돼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모르고 나는 죄 없어. 대신 배우자가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야 내가 좀 의인이 되고 나는 정당하니까. 찔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찔리죠.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 되어줘야만 내가 그 죄의 부담감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게 되어지니까 누군가는 내 대신 죄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우리는 옳고 그 누군가는 죄인이어서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고 나는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정당하게 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교회를,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교회를 전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가고 있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거기서 그때 강한 빛을 만나 사울이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9장, 여기 지금 본문에 앞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 저희가 본문 말씀을 대충 아시니까 3절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가장 강력한 빛을 받았어요. 그 빛에 엎드러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빛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완전히 엎드러져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깔아질 정도의 그 강한 빛을 만나 그 빛 때문에 엎드러졌다니까 이건 보통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리가 사울이 자기가 사울인 걸 알아요. 분명히 지목해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누군가 자기가 누군지 그 강력한 빛인데 그 빛이 쏘는 소리인데 자기가 누군지 알고 이름을 아는 존재. 그리고 지금 사울이 뭔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직 그 의미는 몰랐지만 뭔 행동을 하는지, 사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그 강력한 빛. 그리고 그 빛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 빛 앞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사울이 그 즉시로 눈이 안 보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최소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그런 존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5절에 보시면 주여 누구시옵니까? 그때 대답이 들리죠. 그 빛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저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자가 강력한 빛으로 소리로 자기가 땅바닥에 꼬꾸라질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임하고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고 그리고 눈도 뜰 수 없는 저런 존재가 그런 강력한 존재로 나타난 그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보좌의 높이 들려 보좌 높이는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이 만난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신 걸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럼 거기서 깨어집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식물이 정피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즉시로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소멸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아까 신명기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저주 아래 있는 자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 그 저주 받는 건 맞구나. 예수님이 저주를 받긴 받으셨구나. 근데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분이라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저 하나님이신 저분께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메시아구나. 메시아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이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들을 통해서 눈이 이제 보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온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보는 사람마다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예. 즉시로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시작하며 그런 인생의, 남은 생의 전체를 주 앞에 들여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처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사울이 틀렸습니까? 스데반이 틀렸습니까? 처음에 사울이 틀렸죠. 이제 안 거잖아요. 그 처음에 스데반은 알고 있었고 미리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정말로 의인이었죠. 근데 의인을 지금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자기가 몰라가지고 죽인 거예요. 사울이 이해를 못하고 몰라서 죽인 것이 스데반 집사는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옳았고 사울이 틀렸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오늘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깊은 도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대충 사랑하시는 분 저런 과제를 오지도 않고요. 저런 거 만나지도 않습니다. 저런 일에 끼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이 저런 일 앞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알려달라고 사울이 주님께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돌을 들고 치는 약장을 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행동했던 건 사실은.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나오는 열심과 또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사울이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에 돌을 들어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아니다. 먼저 주님 더 일찍 만났을 수 있어요. 이런 죄를 많이 짓기 전에 만났더라면, 주 앞에 더 엎드렸다면, 아까 내가 스데반 집사를 찬양하고 죽였다는 이런 죄된 회개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열심에 저 스데반 집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거예요. 앞장서서. 잘못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면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냥 스데반 집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돌을 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나타나셔서 바로 잡아 주신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때 가서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뒤로 돌아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막 죽겠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들이 주님의 진짜 마음 안에 가서 주의 뜻 앞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몰라도 너무 몰랐고 무지해도 너무 무지했고 죄를 져도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것이 잘못이라고 그 즉시 바로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또 그리스도인을 죽이려 하는 것도 잘못인 걸 바로 알았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9장 20절, 한번 9장 20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면 20절 이 말씀,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알자마자 바로 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 향한 아들이구나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제 모든 공공의 적이 되어져서 또 어떻게 해요? 하는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깊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타고 같은 경우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한평생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저희들은 모른 채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평생 나만 옳다고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잘 믿었고 너는 못 믿었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죽이고 부인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자는 천하보다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관점이 바뀌고 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자기가 전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저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경 13번이 쓰여지고 이 바울 한 사람으로 해서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 하는 나라들이 세워집니다. 관점 하나 바뀌었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완전히 달라진 삶이었어요. 그전에는 교회를 죽이고 교인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자, 근데 이 모든 일이 지금 왜 벌어졌습니까? 사울에게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열망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시작해요. 열망이 없는 사람은 돌 들고 막 쓰러지 돌 들 때 그 돌 들겠어요? 저쪽으로 빠져가지고 딴 데로 그냥 가버리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뒤로 가죠. 왜 저렇게 앞장서서 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컸던 마음이 잘 모를 때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데 쓰여졌지만 제대로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그런 데 쓰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잘못 방향을 잡으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인 데 쓰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마음이 제대로 죽이면서 보고 예수님의 뜻이 뭐지 그 마음을 깨닫고 알고 나서 이 마음이 쓰여지면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장면하시는 분이 되시려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분들이 되십니다. 근데 모를 때는 교회를 장면하는 분이 되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면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그런 데 쓰임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구체적인 우리 인생의 많은 연륜과 또 신앙생활 경험이 있으시고 한평생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그때 그런 일들이 아니면 그때 내가
이런 생각들이 지금 들어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번 그 문제를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옳았습니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다 밝혀져요. 나중에 가면 저 앞에 가면 다 밝혀져요. 거기 가서는 우리가 잘했다 못해 우리가 천국, 지옥까지는 안 와요. 예수 믿는 분들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하는 거죠. 저 앞에 가면 다 밝혀지는데 이 땅에서 그걸 제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가기보다 주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고, 그때 옳았다고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잘했군요. 주님의 칭찬을 받고 다시 용기를 내서 나아가시고, 주님이 그때 그것이 아니었다, 오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랬군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가기 전에 해결을 하고 나가는 저희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사울이 변화의 바울이 된 것처럼, 그리고 저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남은 생명을 주 앞에 드려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